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 신앙의 교통,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같은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런 교제가 있으면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영적인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이 글을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그 기쁨에 충만한 자는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내가 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또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계명도 안 지키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계명, 세 계명, 그 바로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계명을 반드시 지켜내게 된다.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요, 그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2장 초반부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윗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고 사귐이 있고 그분을 알고, 그래서 진짜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잘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말씀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15절부터 17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아이들, 12절에는 자녀들이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다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부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들도 다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다 맞고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처음 12절에 있는 자녀들을 지금 요한서 서신 전체에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우리 사도 요한의 그 호칭으로 보고,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아비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까지 다 하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이병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12절에 있는 그 12절 13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은 연령대에 맞춰서 권면을 한 말씀, 그리고 14절에 나온 말씀은 그의 영적인 상태와 또 거기에 따른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하겠죠. 마지막은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첫 번째 나오는 자녀들, 아이들아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또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를테면 그런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나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면 처음에 자녀들에게 권했을 때는 너희 죄가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상태. 그런데 다음에 아이들에게 썼을 때는 아버지를 아는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이 자라나 가지고 처음에 그냥 어느 정도 사제의 은총 속에 있다가 시간이 점점 자라나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아주 깊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자라남이 있는 신앙. 두 번째 그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아비들에게는 13절의 말씀이나 14절의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건데요. 이 아비들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저 정체에 있는 신앙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년에 관한 신앙은요. 이 청년에 관한 신앙도 당연히 강한 신앙. 궁극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아비들도 청년 때에도 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말씀이 함께 거하여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상태, 승리하는 상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청년의 신앙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도 알고 견고하게 처음에는 사제의 은총 속에 그리고 아버지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자녀들 아이들의 신앙으로부터 견고해지는 신앙까지 거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뒤에는 흉악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악한 자보다 더 흉측한 죄를 범하는 더 강한 사탄의 세력까지도 잘 이겨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해라. 그래야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17절까지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권고하시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또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신앙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읽으셨지만 지금 이 글을 쓴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쓰는 것은 쓴 것은 쓰는 것은 이라는 것은 이 요한서를 가리키겠고요. 쓴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쓰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을 위함이다. 그 연령대에 맞게 영적인 신앙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명령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잘 머물러 있기를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우리가 1장의 후반부에 살펴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장 초반절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보혜사이셨던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만이 사죄의 은혜가 허락된다. 그것을 이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보혜사 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 있었던 바로 죄사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흉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탕이 되어야만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사하는 은혜의 역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고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던 겸손한 종의 형체를 입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시는 화목제물로의 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수식어가 그렇게 있어요. 인자, 임마누엘, 또 예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메시아 3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참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실제로 이제 이 말세지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런 의미인데요. 크리스찬, 뒤에 어미가 IAN이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속한 작은 무엇, 어디에 누구누구의 것.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티안, 크리스찬이 그래서 된 거예요. 기독인, 성도인데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그래야 메시아 3직을 이 땅에서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 모든 예수님의 인격, 전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던 그 사죄의 은총을 항상 잊지 않고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크나큰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 그저 감사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그저 모든 눈물을 쏟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다른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이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사죄의 은총의 감사 감격,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비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으로 발전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처음 사랑과 또 처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아이들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
두 번째 말하는 아비들에게는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1장 후반절하고 2장 초반절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 지키지 않거나 사랑의 세계에 거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한 게 아니다. 그분을 아는 게 아니다. 여기서의 알다라는 성경의 대부분의 동사는요, 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경험하여 알다. 경험하여.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다. 그것을 여기에 알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볼 때 내가 나의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부 생활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주 깊이 아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분명하고 깊이 알아가야만, 그래야만 실제로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체험하여 경험하며 아는 것이에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영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know라는 건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나 이를테면 당신 아내를 내가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안다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큰 신뢰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가 안다, 그 know라는 표현을 쓰면 그 단어는 이 성경에 입각한 그 경험하여 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사실은 성적으로도 이렇게 관계하며 아는 사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알문, 그런 깊은 체험적 그리고 경험적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명하고 제대로 깊이 경험하여 온전히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여러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진짜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기초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라나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것이, 우리 이사야 선지서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공경함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라고 부르면서 뭐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결국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아니, 나귀들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이 구유가 누구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죽음과 모든 세상의 욕망과 또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드리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자라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소증 아시죠?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육체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15살, 20살이 됐는데도 마치 한 6, 7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생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괜찮아요. 정신은 그래도 20세 그대로니까.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이들이 또 있어요. 예. 육체는 17살, 18살, 20살이 됐는데 정신은 아직 3살, 5살을 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자라나지 못하면 누가요? 부모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육간에 우리의 정서적, 신앙적, 영적, 육체적 참된 자라남을 우리 하나님께 나타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라남이 있는 신앙,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요한복음도 그래서 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아버지를 알아나가는, 점점 더 신앙의 성장, 진보, 발전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자라남이죠. 자라남인데, 자라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특징을 하나,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자녀들, 아이들아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러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물론 아이들도 자기 고집이 있고 그래서 못된 면들이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어린 아이는 겸손해서 정말 전적 의존을 하는 이들인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렇게 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또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바로 이 겸손한 신앙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잘 순수하게 받들어 나가는 그들이 천국에 있고,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 중요하고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 젖이 없으면 진짜 아이가 죽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그분을,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을 그렇게 힘입어 살아가려고 마음을 막 쓰는 자가 어린 아이예요. 예. 겸손하여 신령한 전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늘나라를 힘써 받들어 가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아이들의 신앙이다. 자,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뭐 자라나야지, 자라나도록 막 독려하고 그래서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어린아이의 신앙, 죄사함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상태에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라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자라나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자라나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난다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개역 성경에는 참으로 깨달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깨달은 날.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하게 참으로 깨달은 그때부터 자라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깨달아지는 이 복된 순간순간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아비들의 신앙은 두 번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알고 그 알미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정체되는 신앙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체되는 정도만 아니고 정체되는 것이 아닌 아주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처럼 막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아이들처럼 또 청년들처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볼 때 그 권면이 같으니 정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성경의 큰 원리를 따르면 정체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더 그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그러한 신앙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의 원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진짜 신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바로 영원자존자, 그분을 말하는 것이, 그분을 제대로 그리고 아주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모습, 바로 아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다가 그 사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분의 이 깊은 사랑을 더 아주 계속해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케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때 이런 충만이 계속되기를, 이 말씀을 지금 쓰는 것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 그랬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환경은 전혀 기쁘고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충분하게 이 온전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와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 연단, 재련이 되는 것이다. 불순물이 좀 빠져나가고 좀 벼려지고 그래야 진짜 순수한 그런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견고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견고한 신앙. 네, 견고한 신앙.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개역성경에는 견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견실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모든 이런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유일하신 진짜 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바탕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자라나는 신앙과 더불어서 청년의 신앙으로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청년의 신앙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청년의 신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13절 후반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표현하는데 14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두 가지가 첨부되어 있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처음에는 악한 자 이겼지만 두 번째는 아주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보다 더 큰 우리의 신앙보다 큰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번에 잘 이겼는데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가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 그거보다 이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힘 100%에다가 어떤 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되시는 그 역사를 덧입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우리 악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바로 아이와 아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청년의 신앙, 강하고 말씀이 거하는 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악한 자를 늘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세상에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사조들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패턴들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유혹들, 그리고 사망의 그 죽음의 권세. 제가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이 참 현재 이 돌아가는 이 일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나라의 일, 뭐 백신 맞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공산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우는 아니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데, 근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사로잡혀 계셔서 막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다 내어놓고, 그런 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해 나가면 돼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근데 남편에게도 그렇고 너무 덕이 안 되고 막 집안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은혜 속에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약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이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깨뜨리고 신앙의 안식과 평강, 심령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 구원의 감격, 이런 걸 깨뜨리려고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강함으로, 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일평생 원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죠. 내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 아직도 못 박혀 죽지 못하 살아있는 정과 욕심,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청년과 같은 승리의 신앙의 삶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과 사귐이 늘 있고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계명의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을 이해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 그 기본적인 신앙이 돼야, 그래야 청년의 신앙으로 강함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따라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강한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가? 신명기 11장 8절인데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강해집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강한 거예요. 믿음을 써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순종해낼 때 강해진다. 그런 강함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늘 경험하여 사귀어 만나고 늘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 자가 진짜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 시편 108편 13절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용맹해진다,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우리 기드온이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는데요. 그에게 천사가 강한 용사, 큰 용사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진다라고 말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 강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정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 강해지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강함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또한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가 가능해져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이김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보다 세상보다 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살펴보면 거의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 능력이 언제 강해지나 언제 온전해지나 그것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그곳에 머무를 때, 그럴 때 강해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해야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공필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점 가지고 계시죠? 그 약점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거 강하니까 난 이거 잘해, 나 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정말 부족하고 나 정말 어리고 또 정말 많이 부족해, 이거 정말 이 부분에 정말 되지 못하고 형편없어. 여러분, 바로 그것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바로 그 약함이 우리의 진짜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함의 신앙으로만이, 청년의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말씀이 거하는 거,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그런 시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런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아이의 신앙과 같이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라나는 신앙, 아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섭리자, 영존 자존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힘삼고 우리 청년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며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어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권면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